오늘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가치 있는 책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높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어졌고,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됐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고, 그분은 또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책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당신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오셨고, 내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왔고, 그리고 행하고 나는 그렇게 간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고 여기 있고 또 떠나고 죽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 있죠. 그죠? 우리들이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악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악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이게 서로 병립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쓰임받고, 선하게 또는 악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군인들하고 암호를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이제 스승이 오면 내가 가서 그분한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출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라비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볼을 맞대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 예수님 참 점잖으세요. 이놈의 자식, 네 속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마침 하니까 군인들이 다다닥 달려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라 그랬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뭐야? 하면서 확 휘둘렀는데 칼이 빗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귀가 잘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이라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군인들을 향해서, 체포조를 향해서, 너희가 강도 잡으러 왔냐? 그렇게 검과 칼과 몽치, 쇠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잡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언을 이루시려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요, 보면 이거 다 구약의 인용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편 41편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겪으신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저마다 묻습니다. 수근수근 주여 납니까? 주여 저는 아니지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선생님 저입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분위기 지금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 주님 저는 아니죠.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색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요. 계획한 대로 다 해요. 지금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보면 뭔가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나중에 보면 그때 왜 우리가 그랬지? 그때 모두가 다 순간적으로 상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헷가닥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나면 그러잖아.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시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렇게 무력하고 비참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요 결국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대로 돼가는 건데 근데 가룟 유다가 거기 껴가지고 쓰임 받았다고 해서 왜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화를 당해야 돼? 이거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왜 못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된 거라면 가룟 유다는 단지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 아닙니까? 오히려 그 일을 잘 했으니까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양립하냐고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과 영원 사이의 한 점처럼,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와 더불어 시작됐다가 창조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시간도 끝나고 다시 영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다 따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벗어나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마치 내가 강아지한테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개가 되면 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사소통하시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감히 그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제한할 수 없는 그분인데 당신 스스로를 꾸겨 넣으신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간다. 그러나 나쁜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스승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꾸 반대로 가시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말이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고 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는 정치적으로 과격한 입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은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가룟 유다는 고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그 진보, 개혁, 다 다른, 비슷한 색깔인데 또 다르잖아요, 파가.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 주다스 이스카리옷 그러죠.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말이 어떤 지역의 그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굉장히 사회 혁명적인 과격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자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절망한 거예요. 아닌데, 스승님 저 길 아닌데. 그러다가 저분을 만약에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면 저분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이지, 그 능력을 드러낼지도 몰라.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스승을 넘겨준 지 단 몇 시간 만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스승을 팔아먹다니. 저분은 특별한 분,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게 앞으로 돌아올 정죄와 비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거 내가 돈 받은 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풀어주세요, 물러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무슨 일 저지른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뭔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벌어졌어. 그런 생각했겠죠.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 이 어떻게 스승을 빼봐. 여러분, 가룟 유다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이뻐 보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정이 떨어져 막 보기도 싫어. 어제는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내 입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있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지, 주님의 크신 은혜. 그러다가 오늘은 주님을 넘겨주는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요.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할게. 그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말이죠. 세상에 한 쌍이 찢어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에게 당하고 속고 삽니다.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고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또다시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왜냐하면 죄는 다 짓는 거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문제지.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니,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병상에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요, 인간이 그냥 죄덩어리예요. 보세요. 좋은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만 뱉어내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의 죄덩어리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덩어리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죄를 범해. 그러면 또 다시 뉘우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또 고개 숙이고 가서 엎드리는 거지. 이게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 부모님 볼 자격이 없어. 집을 나가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해도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거 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릴지언정 죽이는 나비는 없잖아요. 매를 맞을지언정 용서받지 못할 자녀의 죄는 없잖아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그죠?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이 있어서 그렇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죽어서 죄를 갚어. 네까지 이렇게 살 가치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지. 이것은 마귀가 선한 양심도 이용한다는 증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기를 바라서 엄마 내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뭐 빚을 많이 주고 뭐 사채를 쓰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유서 쓰고 죽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기가 대신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어요? 성경에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뭐 금이 환영할 줄 알았다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돼지 치는 자리에서 돼지죽을 먹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마귀가 그의 양심을 이용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벼룩도 낯짝이지 니까지 무슨 염치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냐. 너 죽어서 갚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심장에 못을 박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죄라는 거는요, 자살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그런 큰 죄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악에게 쓰임받거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말이죠, 정신없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유다처럼 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유다처럼 범죄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도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와 달리 베드로를 보세요. 그도 똑같은 실수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해서 악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약해서 악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날 밤에 베드로는 정신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리고 달기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생각도 없이 정신없이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그리고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회복됐어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베드로가 나도 목매가지고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필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서 아이고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됐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도 제자들이 도망한 것도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주님, 저는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설사 내가 실수를 해서 잠시 내가 정신없이 악에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는 그 악한 생각이 든 그 시점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전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지요. 그때 그 여인을 보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냥 두어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때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악한 마음과 죄를 들키고 책망을 들을 때 섭섭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분노 이런 게 일어나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똑같이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고요. 저 같은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 몇 년 따라다녔는데 나보고 사탄이래.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누구나 사탄 돼요. 베드로도 사탄 됐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는요, 돌이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요거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차이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돈이 아깝고 그 돈이 차라리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내가 좀 유용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된다. 근데 그때 회개하면 베드로 된다. 내 생각과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들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 순간에 마귀가 쏙 틈을 타는 거예요. 섭섭하고 분노하고. 그럼 정말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요.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우리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IQ 3000에다가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센데.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죠, 바른 길만 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차하면 나도 거기 말려가지고 넘어가서 말이 실수하고 나도 어떨 땐 욕심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간구해야 돼요. 오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라.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렸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가 언제나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행여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또는 모르고 범한 죄가 있었다면, 행여 실수하고 또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고 그 품에 돌아가 안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죄인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천국에서는 더욱더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세컨드 찬스를 받고 말이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행여 내가 악에 빠져서 정신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실수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후회와 자책만으로 넘어져 멸망해버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